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게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으니 결코 멸망할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자랑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 곧 헤롯 성전은 건축 기간만 80년이 걸려서 지어졌습니다. 그만큼 헤롯 성전은 거대하고 견고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건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것은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때로부터 약 40년 후에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로마의 응징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위대한 건물을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물에 한정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화려하고 크고 좋은 건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지어놓고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마치 자신들을 지켜줄 부족처럼 자신들의 권력 기반으로 이용하였으니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셨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무리 강력한 로마 군대여도 성전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입니다. 애굽은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인 반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군대도 없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강력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만 데리고 약 14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던 골리앗에게 갑옷과 칼과 방패와 창도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무너뜨렸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만 신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이 대적 앞에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치며 골리앗 앞에 나아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안간힘을 힘을 써서 지키려 했으나 철저하게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행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좋은 곳을 만들어 놔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모든 것이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날은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룰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월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버리고 악을 행할 때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말씀과 진리대로 행하면 복을 얻으려니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미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 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기 확신만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찾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 얻게 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임재함으로 나의 주인이 되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어기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선택받은 자였다 할지라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